구원의 서정 이후부터 이제 또 이제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론.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다 자세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인재론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대가 없으면은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단의 그 논리정연한 참 논리정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들이 성경 해석을 하는 교묘하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이제 네 번째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성령론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다른 말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적용 단계라고도 부른다. 예, 구원의 서정하면은 뭐 서정시처럼 아주 아름다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순서, 질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질서, 그래서 순서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의 적용 단계라고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다양한 혜택들을 성령께서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이다. 성령께서 택함 받은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론이다, 구원론, 성령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개, 신앙, 칭의, 의롭다 하심, 양자, 성화, 거룩하게 하심, 견인, 궁극적 구원, 영화, 영원롭게 하심에 9가지 황금 사슬로 구원의 서정을 제시한다. 예, 뭐 소명 앞에 우리 하나님의 예정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10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다 이제 교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장로 전통적으로 이제 이 9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게 딱 순서도 쫙 나가지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어떨 때는 이것이 평생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예, 이 같은 구원의 서정은 피택된 죄인의 전생에 걸쳐 계속 이루어 나간다. 예, 이 과정들이 전생에 내가 죽는 그 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또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견인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뭐 견인이라는 말이 견디고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근데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없이 그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전생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편으로서는 그 앞부분에 중생이라든지 회개, 신앙, 칭의 이런 양자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냥 얘가 예수 믿고 살해받고 예수 믿고 딱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게 그냥 짜르륵 이렇게 어떤 하나 지나고 하나 그 다음 이런 게 아니라 한꺼번에 쫙 나오는 그런 상황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세례를 많이 줘요. 그리고 뭐 세례 받으라면 뭐 보통 게 한 개 사단 병력들이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산군전 군번이기 때문에 사단 병력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훈련 받아요. 그러면 주일날 되면 쫙 다 교회 가죠. 교회 가면 수천 명이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초코파이도 주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뭐 지금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뭐 그렇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는 안식처입니다. 교회가 가가지고 푹 자는 겁니다. 주여 저 왔습니다 해가지고 푹 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때 이제 세례를 주기도 해요. 근데 세례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세례 받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 이제 나름대로 다 야 세례 받으면 좋겠다고 다 받기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다 이제 대부분 다 신앙을 떠나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뭐 중생 거듭난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회개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그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구원의 서정은 이 순서 하나하나를 어떤 거다 뭐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서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구속되었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예, 성경 찾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예.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안 넘어가요. 예,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이제 이 속량의 단어가 예전의 성경에선 이 앞에 성경에서는 다 구속이란 단어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 다 이제 속량이란 단어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좀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렇게 속량 받았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받았음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구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 속에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당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왜? 이게 뭐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00달란트를 갖다 이렇게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참 힘들게 살갑니다. 근데 우리는 탕감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게 활기 있게 또 역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맨 끝에 계시록입니다. 유다서 다음에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공은 뜰기와 성읍보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가축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예. 구속하심의 결과가 뭡니까? 제사장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되는 것과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장면이
하늘나라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장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참 힘없이 죽었구나. 진짜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땅에 썩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 다음에 왕 노릇하리로다. 어디서?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놀란 약속이 우리가 가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다 이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뭐 명품도 안 들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이게 또 다 주름살도 있고요, 흰머리도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이 되겠다. 그 다음에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지금의 피곤함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멸시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조롱할지라도 야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잔을 부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다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을 베풀고 그 상에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구속함을 받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장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속하심이 주님의 흘린 보혈의피가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다시 에베소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칩을 받았으니 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의 구속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약속의 인치심을 합니다. 약속에. 가장 권위에 계시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은 도장을 지금 도장 안 쓰죠. 도장 안 써 다 사인하는데 아직 일본은 여전히 아직도 도장 찍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 도장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대 우리 때 그 인감을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사기치고 뭐 그냥 나도 전에 찍은 적이 없는데 벌써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버리고 하는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도장이라는 것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장 꽝 찍습니다. 그래서 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택하였어.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너를 구속하였어.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어느 누구 대통령이 사인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꽝 도장 찍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보증이 되게 하셨다. 당시 보증이 하신 겁니다. 당시 우리 보증 쓰지 말라 그러지만 보증 쓰지 말라. 보증 때문에 폐가 망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시에 보증 쓰는 겁니다. 야, 얘는 내가 구원했어. 내 아들이야. 딱 구원한 사실 갖다가 확실하게 보증 쓰는 겁니다. 야, 나를 보고 야, 걱정하지 마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증이 생긴 거예요.
보증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이렇게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담대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 네 번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뭡니까? 한 성령으로 세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완전한 일체, 그 상황, 그런 연합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아까 견인 얘기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완전한 한 일체로서 나의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시고 또 결국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또 감격이요 또 흥분되는 것이고 또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뭡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팔이 말이야, 아 기분 나빠, 너하고 좀 독립해서 할 거야. 나 자유롭고 싶어. 아주 뚝 떨어져가지고 나간다 이거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고요.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유기적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적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파하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성도들과 교회가 뭡니까? 아픈 자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한 자와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함께 주의 영광을 주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질서가 바르게 잡혀져 가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예수 믿게 되면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은 그 술 친구들 끊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같이 어떤 동호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과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맺어진 관계거든요. 대부분 다. 또 이게 또 뭐 뇌물도 주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굉장히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모두가 동기들도 그렇고 또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요. 밑에서 밀어줘야지 또 자기가 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너무나 힘들어. 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치고 힘든 겁니다. 다 봐야 돼. 주위 사람들을. 동기들을 봐야 되고 내 후배들도 다 챙겨줘야 되고 선배들, 그 위에 상사들도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게 아닌데 정작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그러면서 인간을 의지하려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적당히 한 다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런 속에서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될지를 갖다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놓고 그 원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6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그 거룩한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 곧 그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 믿는 것이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두 충만한 것을 뭐 이렇게 많이 읽어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 어디까지 읽은 거예요 지금? 19절까지 읽었어요. 예. 17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 그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박는 겁니다.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쭉 그다음에 뭐 알고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 개념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거.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창조주시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늘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세 번째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탄식을 알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생활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향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자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갖다가 광야 40년 동안에 뼈저리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귀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고향 땅에 가니까는 뭐예요? 믿음이 없음을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이 볼펜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손에 빵이 들려지겠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먹어라 던져줄 수도 있고. 근데 기도한 사람은 놀라는 겁니다. 야,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내 손에 빵이 주어지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멀떡멀떡 있는 사람은 그냥 누가 줘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이름에는 인격이 있어요. 그죠?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이름 예수 알아라?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서 그냥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이러면 어때요? 근데 성경은 야, 너가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 라고 분명하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대로 그것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근거는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사람이 진찰을 했습니까? 수술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약을 주기도 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가 말한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알았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당신이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7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가운데 계신 줄을 깨달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유다서 앞에 있습니다. 3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그하고 주는 주 안에 그하시니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예. 우리 예. 말이 안 돼. 우리 안 올라가는 예. 안 올라가서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리 안 예,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또다시 얘기해 줍니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해가지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계명을 보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서 그걸 잡으려고 애써서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네 입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장 중요시게 해요. 쭉 10사람이 쭉 있어요. 나를 위해서 참 뭐라고 말하면 야 진이야 너 이거 해야 돼. 또 이 사람은 야 진이야 그럴 때는 너 저거 해야 돼. 또 세 번째 사람은 야 진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경험은 이렇게 해야 돼. 별의별 얘기 쫙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혼선을 갖게 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어떤 걸 따라가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르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문제가 될 때 분주하게 누구를 만나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다 조용히 주의 말씀을 펼쳐서 쭉 차분한 마음으로 한 장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 이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골수를 째우기고 남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 성경 인숙에서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졸려도 깜빡깜빡 졸립니다. 성경 읽다 보면 졸음에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얼흥얼하면서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요.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보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들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듣는다 그러니까 맨날 뭐 환청을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들었다 뭐 이런 또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귀를 기르면서 집중해서 쭉 읽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느 한순간에 그냥 방망이로 꽉 치듯이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할 저희가 이를 핑계치 못할지라는 이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저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 아니라 관념적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입니다. 왜?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이 성경이 말씀이 내가 읽어도 당신이 읽어도 동일한 성경을 갖고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의 생활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그 객관성을 뛰어넘어 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보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들었대. 내가 기도 막 뭐 했더니 막 주님이 뭐 10월 28일에 온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10월 28일에 온다고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히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 존재? 아니잖아요. 근데도 감히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감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 객관적인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객관적인 성경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났다는 순간에 당신은 이단이요라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구체적이다, 실질적인 겁니다. 예, 열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크게 읽으셔요. 짧아요.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예, 네. 주와 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아, 주님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나 이리로 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자아가 강해요. 내 계획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주님 이 내 계획을 따라서 나를 쫓아오십시오라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연합이라는 그 의미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영을 가지는 겁니다.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가 없고 방향이 다를 수가 없고 그 살아가는 목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얘기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영문 밖에 그 길로 나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 영문 밖에 그를 향하여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다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라면은 그 길을 가라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강한 사람 또 세상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사님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거기로 살짝 딱 빠져나가고 나가는 거죠. 예. 연합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한 영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생각과 같은 방법과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예,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두 가지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며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막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뭡니까? 두 가지 비결.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예,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부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와. 라고 주님은 늘 끝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왜 바닷가로 갑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분명한 것은 그곳을 인도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그곳을 인도했어요. 우리 생각은 야,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우성쳤고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리고 있을 때 주여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인도하신다면 주여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삶은 종국에는 적각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런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죽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안 넘어가요. 6장 35절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야?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내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떡은 먹어도 배고프기도 하고 다른 물을 마셔도 가라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그 떡은 또 배고프지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서 이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을 이끄는 겁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 결론 일단 말고 나갑시다. 결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제사를 받았다.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효력있게 적용시킨다.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성자 하나님의 보혈,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은 순서는 피택된 죄인의 전생에 걸쳐 계속 이루어진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전생에 걸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다른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가야 됩니다. 예, 이 구원의 서정에 또 다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아까 처음에 이상하네.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9가지라고 있어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로움.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나의 삶 속에 회개가 있는가? 너무나 떳떳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기 미량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미량이란 보신 사람 있습니까? 미량이라는 영화.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상당히 아주 비꼬는 참 그 영화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납치해가지고 꼬마를 납치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그 어린 아이의 엄마인 전도연이 면회를 왔을 때 나는 예수 믿었고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야 기독교가 저런 건가? 야 진짜 천판 깔았네. 지금 뭐 진짜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 그래서 그런 공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묘함이 그 영화에 깔려 있어요.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내 심령이 어느 순간에 메말라가게 되고 황폐되어 갑니다. 이런 과정들이 전승에 걸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칭이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 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또 환희와 감격이 또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면서 견인도 그렇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돌아보면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인생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뭐 어려움이 한두 가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야 어떻게 견뎌왔지? 어떻게 건너갔지? 어떻게 넘어왔지? 이런 생각이 쭉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보니까 또 여지 산이 있고 여지 물이 있고 또 여지 가시밭길이 있고 광야가 있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주여 주님과 함께 저 산을 저 광야길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힘있게 또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에서 이 9가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 이것이 이단이 아니냐라는 것을 또 하는 그런 또 중요한 또 잣대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도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또한 여러분의 아픔이 있지만은 견디고 인내하며 계속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약속의 말씀처럼 동행하여 주십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